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비슷비슷한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먼저 눈길을 주고 또 손길을 주는 건 그 물건을 아주 예쁘게 또 멋지게 잘 포장해 놓은 그런 물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아는 판매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이 물건을 사람들이 골라가게 할까, 사가게 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포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포장을 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안에 제품은 형편없는데 포장만 그럴듯하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포장에 속아가지고 물건을 사보면 물건과 함께 그 포장지까지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여러분, 물건만 그럴까요? 저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가는 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적당하게 멋지게 포장을 잘해서 그 사람이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돋보이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남들에게 보이지는 나, 이거를 포장지를 잘 써서 남들에게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통하는 포장지는 학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럼 일단 머리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근면, 성실, 인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계획도 뭔가 잘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뭔가 좀 착한 마음도 가득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더 원래 그 사람보다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죠.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어떤 자동차를 타는가, 이것도 아주 좋은 포장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저 명절에 시골에 가면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니는 그 동네에 명절을 맞아 아주 새카만 세단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네 집 넷째 아들인데 서울 가서 엄청 잘 됐나 봐.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 차를 구경하러 옵니다. 그래서 참 기현상인데요, 명절 전에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장지는 그 사람의 약함과 때로는 악함을 감추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내면까지 바꾸어 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아주 명문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카톡방이 어쩌다가 공개된 일이 있는데, 그 안에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말로 가득 차 있는 걸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사업에 성공한 사람, 그가 가진 돈이 그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내적인 평안함까지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 별일 아닌 일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가끔씩 보게 되죠. 포장지는 절대로 사람의 내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분, 또 뭐 그 사람이 몇 대째 신앙생활 하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겉으로 볼 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 하나하나까지 끝까지 철저히 지키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식으로 바꾼다면 포장지만 그럴듯하지 그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포장지는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덮어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포장지 인생과 결별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장지 인생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는 포장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배 때문에 강해지는 삶,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오는데요, 질그릇 속에 든 보배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질그릇하고 보배는 잘 어울리지 않는 한 쌍입니다. 보배는 어디 들어가야 어울릴까요? 뭐 보배합, 보석함 이런 데 넣어야 어울리는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넣는 것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질그릇은요, 여러분이 요즘 흔히 보는 이런 본청이나 이런 질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늘에 말린, 그래서 허들의 일례에 주로 사용되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인도에 가서 이런 질그릇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인도에 가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마시는 차가 있습니다. 짜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요, 홍차에다가 우유를 넣고 거기다 설탕을 많이 넣어서 아주 달짝지근하게 만든 짜이라는 차를 많은 사람들이 마십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면 이 짜이를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짜이 이러면서 막 다닙니다. 저도 이게 어떤 맛인가 해서 몇 번 사 먹어봤는데, 주로 종이컵 같은 데 주는데, 한 번은 질그릇으로 만든 컵에다가 짜이를 주는 거예요. 짜이를 먹고 딱 보니까 이 질그릇이 너무 예뻐요. 한 번 쓰고 버리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거 내가 집에 가져가야지 하고 수도가에 가서 이렇게 싹 씻었더니요, 싹 녹아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만난 가장 친환경적인 컵이었어요. 근데 좋게 말하면 친환경적인 컵이지만 차 한 잔 마실 동안만 버텨낼 수 있는 컵이에요. 그러고는 금방 깨지고 녹아버리고 힘없는, 그게 질그릇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이런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질그릇인 거 안 들키려고 포장지로 몇 겹으로 싸는데, 바울은 그 포장지를 확 걷어내면서 우리가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사자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표범처럼 빠르지도 않습니다. 새처럼 하늘을 날 수도 없습니다. 물고기처럼 물속에 오래 들어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굉장히 약한 존재이죠. 우리 신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의지는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면 벽에다가 뭔가를 딱 써붙이고, 올해는 내 기어이 해내고 만다. 금연, 다이어트. 근데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시작되죠. 금연 그거 써붙여놨던 거는 한 일주일 지나면 다 떼고 다음에 내년부터 해야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얼마나 기복이 심한지요. 심지어 구원의 확신 이런 것도요, 날씨가 좋으면 막 확신이 있다가 날씨가 흐리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는 게 우리입니다. 감정이 이렇게 요동칩니다. 약해요.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성품 하나하나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 안에는 약함과 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우리가 적당히 포장지를 둘러싸가지고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건데, 그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가 아니라 우리 질그릇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병인데요, 거기다 술을 담으면 우리가 술병이라고 부릅니다. 물을 담으면 물병, 약을 담으면 약병, 아무것도 안 담으면 빈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특별히 성도들은 그냥 단순한 질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은 굉장히 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 보배인 복음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임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질그릇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나는 질그릇이 그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리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8절 9절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4개의 분사구가 나오는데요, 이 4개의 분사구는 전부 다 바울이 이전에 당했던 일이나 현재도 당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때로는 막 이렇게 너 이 동네에서 있으면 죽는다 협박해서 밤중에 도망가기도 해야 했고, 어떨 때는 제대로 걸려가지고 돌에 맞아서 그야말로 거꾸로졌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건드림에 깨지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내 속에 계시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는 이런 수많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감옥의 갇힘과 돌의 맞음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그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을 다 덮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어떤 독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강한지를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 수많은 포장지가 절대로 그 사람을 강하게 할 수 없고, 대신에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보배 되신 그 복음, 그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을 줄은 아는데 쓰면 받침이 다 틀려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해 보면요, 정말 놀라운 지혜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는 전혀 다른 정말 깊은 지혜를, 그리고 깊은 영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정말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재물, 재산이 별거 없어요. 굉장히 평범한 삶, 심지어 좀 약간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인데요, 그중에 어떤 분들은 보면요, 그렇게 가난해 보이는데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굉장히 부자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이미 경험한 그 복음의 풍성함 때문에 그가 그런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학벌, 어떤 자동차, 어떤 직장, 어떤 얼마나 되는 연봉,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놀라운 복음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열어보면 그 안에는요, 가장 약함으로 엄청난 생명을 낳는 십자가가 담겨 있잖아요. 예수님은 엄청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뭔가를 바꾸어낸 게 아니라 자신이 조롱당하고 매맞고 버림받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가장 약함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심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바울은 지금 그런 복음을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저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서울에 아주 잘 지어놓은 교회에 가보십시오. 한마디로 으리으리합니다. 정말 이 촌놈들은 가서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나 싶을 만큼 아주 반질반질하게 너무너무 멋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그 교회는 막 박사님이 몇 명이고 의사 선생님이 수십 명이고 교수님이 수십 명이고 유력한 국회의원, 유력한 정치인들이 그 교회에 다니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라한 조립식 건물에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대단한 분은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이 예배 안에 주님께서 임재해 계시는가?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야 정상입니다. 밖에서 볼 때 저 교회는 건물도 조립식 건물에, 동네도 무슨 남양읍에, 목사도 별로 안 유명하고 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저 교회에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목사님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건물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저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평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이 포장지로 싸지 않아도, 우리 약함을 다 드러내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개인 한 사람 성도, 그게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장지 인생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떤 겁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높은 직급에 오르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고 그렇게 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고 좀 힘 있는 자리에 가서 좀 내가 안락한 삶을 살고 또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강해져서 그래서 마침내 살려고 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나의 안락함, 나의 힘, 능력, 파워 이런 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해주고 그분들에게 참된 복음을 소개해서 그분도 살려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실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망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막 반대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 안에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됨으로써 너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가 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고 이 온갖 고생을 다 합니까? 이걸 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요,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재산 이런 거를요 포장재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그게 포장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일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 뭡니까? 네, 의사 선생님입니다. 왜요? 돈을 제일 잘 버니까요. 근데 그게 진짜 내 목적이라면 그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좋은 의술을 배워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겠다, 저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 시간의 일부라도 들여서 저들을 한번 살려보겠다, 그렇다면 그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재물, 무슨 대단한 능력 없어도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한번 바꾸어 보겠다고 여러 방법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저 미개한 나라를 정복해서 우리의 뛰어난 문명을 전해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온 세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은 그 꿈을 이루지 못했고 대신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아주 악한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혁명을 일으켜서 이 썩어 빠진 이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혁명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그런 썩어 빠진 존재로 전락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내가 죽음으로써, 내가 낮아짐으로써, 내가 질그리심을 드러내고 내 속에 계신 보배 되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냄으로써,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질그리신 내가 산산조각 나고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나면 그레이스 가든 총회가 한 5분 안에 진행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레이스 가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NGO입니다. 그레이스 가든, 번역하면 그레이스 불고기집이 아니고 은혜의 동산입니다. 이 은혜의 동산, 이게 단지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NGO 형태를 띠게 되어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 와보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지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끼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도시락을 싸고 있어요. 이 지역에 소외된 분들에게 도시락을 한 100여 개 정도, 10개 이 정도를 지금 매주 배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르신들을 찾아가 보면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일어나는데 10분 걸립니다. 막 겨우 일어나가지고 겨우 화장실 갔다 올 정도인데 그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드시는 건 불가능해요. 동사무소에서 주는 쌀을 가지고 겨우 밥은 하는데 반찬 만들 어떤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장에 늘 밥을 비벼서 드시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를 7등분 해가지고 다음 도시락 올 때까지 그걸로 밥을 드셔요. 그런 일을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때로는 다문화 가정에 찾아가셔서 정말 글자를 몰라서 아이 어린이집에 준비물도 못 챙겨보내는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오셔서 방역을 해주시고 청소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섬김, 이런 분들의 낮아짐, 이런 분들의 깨어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지 인생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눈앞에 그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포장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눈앞에서 어떤 결과를 맛보려고 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이런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정치하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는 게 뭡니까?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지난주 23%인데 이번 27%가 됐어요. 도대체 어떤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올랐을까요? 어디서 빠졌을까요? 거기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눈앞의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저 멀리 언제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요, 막 정신없이 우리 삶이 요동칩니다. 운전을 잘하는 분은요, 앞차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봅니다. 저 150m 전방의 신호등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멀리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이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 때문에 막 조금 좀 확 좋았다가 조금 더 보면 확 가라앉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 그 멀리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가다 보니까 그가 뭘 느끼는가 하면 자기가 점점 늙어가고 자기의 육신이 점점 낡아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치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42.195km를 달리는데요, 우리가 가장 힘이 펄펄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 구간 달리는 중에 언제가 제일 힘이 펄펄할까요? 출발할 때입니다. 이때 내 힘이 제일 펄펄해요. 이때는 막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제일 힘이 빠졌을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꼬린 지점에 도착할 때입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완주하고 상을 받는 그 영광의 시간은 언제이죠? 출발할 때가 아니라 도착할 때입니다. 그 역설이 존재하는 거죠. 달릴수록 점점 힘이 빠지고 지쳐가고 이제 막 거의 기어갈 것 같은 그때가 알고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힘 펄펄하냐, 뭐 힘이 빠졌냐, 내가 뭐 낡아졌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나는 지금 점점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시간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점점 늙어가지만 낡아지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영광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현충일인데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월남전에서요, 포탄이 터지는 그 현장에서 지뢰를 밟아가지고 막 거기 있는 전우들이 다 죽는 그 현장에서 자기 상관을 어깨에
짊어지고 극적으로 탈출해서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구출해 오신 분은 돌아가셨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누군가를 그 죽음의 현장에서 어깨에 메고 고생해가지고 건져내서 정말 훌륭한 군인으로 메달을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고난은 사실 고난도 아닌 거죠. 누군가를 살려낸 그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만 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님 믿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내 옆에 같이 서 있을 그때, 마치 죽음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구출해내온 그 군인처럼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눈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이 있지만 그런 것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박수 쳤냐 안 쳤냐, 누가 나를 인정했냐 안 했냐,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저 멀리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장지 인생과 결별하십시오. 포장지 인생과 결별한 그 사람은 보배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강한, 너무나 멋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눈앞에 박수나 인정에 목매지 않고 저 멀리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영광과 감격을 허락해 주셔서 그 기쁨과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눈앞에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에 목매는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강한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